샬롬, 은혜롭고 귀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손길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절망적인 처지 가운데에서 우리는 낙심할 수 있지만 그 낙심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또 안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펴주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또한 굳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가 기쁨의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화려함으로 감춘 추악함,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대접 7개를 가진 그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다 무리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빌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그때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나는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7과 뿔 10이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하여 주겠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창세 때부터 생명책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것은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데 17장은 그것을 미래의 시제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18장은 그것을 과거의 모습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무리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열국, 열방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돌아와 보면 많은 온 나라 위에 음녀가 앉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결국은 이 큰 음녀가 많은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한다는 뜻인데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이 시대에 많은 열방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지배하던 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로마라는 한 나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칭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었는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에스겔 16장 15절에도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간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려고 우리는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통치하고 활동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을 이곳으로 데려가 광야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자가 붉은 색깔의 그 짐승을 탄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짐승을 올라탄 여자도 붉은 빛깔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 여자의 모습이 굉장히 사치스럽고 화려한데 손에는 금잔까지 들고 있습니다. 이 화려한 금잔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보았더니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짐승과 여자는 같은 색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맹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과 또 사탄의 영역에서 사탄의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말과 의미가 같은 것이죠. 이 밑에 열방이 깔려 있는데 열방이 사탄과 로마 제국의 그 통치 철학에 근거한 가치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끼치고 있는 그 영향력과 역량, 가치, 얼마나 화려하고 또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모두가 번쩍번쩍합니다. 손에 든 금잔의 내용은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요한이 이것을 보고 놀랐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진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의 어떤 이런 가치와 통치, 그 영향력 아래 거기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로마 제국의 칼부림과 그 통치 밑에서 이들은 극도의 핍절과 또 신음하고 핍박과 아픔, 심지어는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유혹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많은 아픔과 갈등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정의는 정말로 존재하는가? 역사는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고민에서 신앙의 위기들을 이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코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가 어떻게 종결되는지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경들을 본 요한은 정말로 크게 놀랍니다. 음녀는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그들의 이마에 짐승의 표를 새기려고 합니다. 음녀는 금잔 속에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을 숨기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넘어간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음녀가 심판을 받기는커녕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음녀 바벨론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기필코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보다 음녀 바벨론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모습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의 그 노래를 부르면서 고난 속에서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바벨론의 유혹을 온전히 이겨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유혹과 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많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헤집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든든한 믿음 가운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철저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담대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오직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하심과 함께하면서 승리의 날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든든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